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다시 한번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우리 후렴 구절 다시 고백할 텐데 우리 갈급한 마음을 갖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영혼을 주님의 심령, 주님 저의 심령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들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 때 하나님, 저의 심령을, 저의 마음을 아버지 당신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갖고 우리 함께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다시 한번 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당신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심령을 당신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갈급한 마음을 갖고 이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당신의 은혜를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여 심령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양식으로 가득 채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받으시고 우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송하네.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으노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 나라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기억하셔서 각 심령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의 예배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노후되고 교회 공동체가 쇠약해져 갈지라도 주님, 저희의 믿음은 날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를 향하신 큰 사랑의 뜻을 나타내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올해는 100명의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 또 젊은 층의 부흥을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당신에게 있사오니 주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저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저 스스로를 돌아보더라도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고 또 죄악되어서 어떻게라도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자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이 예배에 참여하오니 주님, 자비와 사랑으로 저희를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금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의 사역자분들 정영선 목사님과 이인숙 사모님 이외의 사역자들 가운데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 임원들과 속장들 가운데 하나 예수님의 넓은 사랑을 허락하여 주사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예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홀로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한 절씩 말씀 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멘. 한 주간 우리 안에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주일 아침에는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바람이 참 많이 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찬양대 특별 찬송 중에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어떻게?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 아멘. 그 바람의 길 경험하라고 오늘 바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람이 교회 가는 길을 막는 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고 은혜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바람을 뚫고 오셨으니 물론 다 차 타고 오셨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한테 참 잘 오셨습니다 하는 대신 오늘은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인생들, 비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고 그 은혜의 그 능력 늘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0장 말씀,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 순서를 따라 말씀을 전하면은 앞으로 3년이 지나야 다시 출애굽기를 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잘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영의 양식 삼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40장 말씀을 읽었지만 바로 앞에 39장을 펼쳐보시면은 이 39장에는 대제사장의 복장에 대한 규례와 규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입어야 될 옷에 대한 규례인데 이 성막에 대한 하나님 명령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건 중요하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이라 그러면은 중요한 겁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입을 이 거룩한 옷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당신의 몸을 풀어내시고 그 생명의 피로 새롭게 우리를 위해 옷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입혀 주신 옷인 것을 믿습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에 고향생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한 시청자가 자기의 어릴 적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글을 보냈는데 그 글의 소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짐이 가난해서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가 생선 장수 행상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도 끼니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형편인데 철이 없어서 그랬는지 이분이 어머니한테 장갑을 하나 사달라 그렇게 보챘다고 합니다. 어린 마음에 형편도 모르고 시간마다 어머니를 졸라댔습니다. 엄마 나 장갑 하나만 사줘. 엄마 장갑 하나만 사줘. 그런데 어머니에게는 장갑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일하고 집에 돌아오시더니 당신이 늘 아끼면서 입고 일하시던 스웨트의 올을 풀었다고 합니다. 다 풀은 다음에 그 실 가지고 뭐를 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의 장갑을 밤새 뜨개질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딸의 머리맡에 아침에 두고 이른 아침 일찍 생선발로 나가신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께서 아껴 입으셨던 어머니가 옷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몸을 감쌌던 그 스웨터의 올을 하나씩 풀어내고 그 실로 자기를 위해 장갑을 뜨개질하셨던 그 어머니 모습과 그 마음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와 그런 감동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되고 깨어지고 상한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이 여기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실타래를 풀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실로 구원과 용서의 옷을 새로 지어서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거룩한 옷이고 하나님의 긍휼의 옷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귀한 옷을 입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옷을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내 돈 가지고 내 돈 내산, 내 돈 가지고 내 거 사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은혜의 옷은 하나님이 주신 옷이고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옷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직분이라고 하는 옷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입혀 주신 옷. 그러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섬김을 위한 옷이라는 믿음을 생각을 해봅니다. 대제사장이 무려 6종류의 입을 옷을 입었다 하며 속옷부터 겉옷까지 화려한 옷으로 입혀졌는데 왜 그렇게 복잡하고 화려한 옷을 입혀 주셨을까요? 그 찬란한 옷 12개의 보석이 달린 그 옷을 마지막에 입지 않습니까? 그 화려한 옷이 자기 자랑하고 사람에게 영광 받으라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리어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혹시 내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옷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가진 것이 있으십니까? 그건 바로 나눔과 베품을 위해서 내게 입혀주신 옷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있으십니까? 그건 그 자리에서 그만큼 더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라고 입혀주신 거룩한 옷이라고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성님 받지 않게 하시고 섬기게 하소서. 칭찬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게 하시고 칭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소서. 위로받는 것을 기대하기보다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영광 받지 않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39장의 제사장의 옷이 눈에 들어온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지난 주간에 교회 마당에 있는 감나무 가지에 새로운 순이 돋기 시작을 했습니다. 봄이 다가왔고요. 또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니까 새순이라고 하는 옷으로 갈아입는 그 모습, 일주일 만에 엄청 폈습니다. 엄청 새순이 많이 자랐어요. 그 장면을 보는 건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더 맛있는 감이 맺힐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열매를 맺는 유실수 나무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의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대개 늘 푸르고 그리고 그 오래 수명이 길다고 하죠. 근데 유실수 나무는 그리 오래 살지 못하고요. 특히 겨울철에는 앙상한 메마른 가지, 메말라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뭡니까? 유실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의 진액을 다 내어주어서 한겨울에는 앙상하게 메말라 버린다는 겁니다.
사실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를 보는 것이 참 좋기는 하지만 이 유실수 나무처럼 폈다 지기를 반복하는 모습이 오히려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인생을 닮아 보여서 오히려 더 친근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겨울 동안 앙상했던 그 마른 가지에 새순이 돋는 그 장면은 신기롭기도 하고 또 신비롭기도 합니다. 여러분 뒷마당에서 보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주차장에 새순호 옷을 갈아입은 감나무 바라보면서 제가 뭔 생각하겠습니까? 문학적이거나 감성적인 생각 잘 못하고요. 그저 올해는 제발 떨지 않는 감나무 많이 맺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겨울에 손성리 권사님이 걸음을 많이 주었으니까 더 맛있는 감이 많이 맺힐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께만 드리겠습니다. 감나무가 좀 길었네요. 감나무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요 좋은 열매를 맺도록 애쓰고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내면의 인격의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삶 속에 거룩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히 맺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찬양 입술 또 감사 입술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음이 없는 이들을 향해서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영혼들을 향해서 길 잃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열매. 무슨 열매요? 전도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많이 맺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마지막 장을 넘기면서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 손길을 돌아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그들이 경험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갔고 그 덕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저들이 생명을 건진받은 사건들,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는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사건은 그 어디에도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이었습니다. 광야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었습니다. 목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신 사건 또한 광야 여정의 놀라운 기적들이었습니다. 광야의 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광야의 더위와 추위로부터 지켜주셨고 광야의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몇 날 밤을 새워도 다 말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간증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광야 한번 가보지 않으셨다면 한번 직접 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눈으로 보아야지 텅 비고 아득하고 황량한 광야의 진수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아름다움 볼 때는 그렇지만 이 광야는 적응하냐 적응하지 못하느냐의 현장이 아니고요, 광야는 죽느냐 사느냐의 생사의 현장입니다. 그런 현장 속에서, 환경 속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버텨냈습니다. 그런 길을 광야 40년 동안 버텨오고 끝까지 가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가게 했을까? 그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지면 한번 크게 한번 합시다. 아멘. 그 인도하심의 징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징표가 두 가지인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의 광야에 이르렀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러주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는 뭡니까? 율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성막입니다. 율법과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야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성막을 주셨을까요? 출애굽한 후에 나라로 서야 되는데 법이 필요해서, 구체적인 제도가 필요해서, 그럴듯한 건물이 필요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을 법으로 속박하고
백성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고 싶어서 그러셨을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성막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가장 중요한 표징이었습니다. 율법과 성막.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엄격한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어떤 기준이었다고요? 엄격한 기준이었습니다. 엄기준 장로님, 엄격한 기준이에요. 엄 장로님 생각하면 여러분 항상 엄격한 기준 되시는 장로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기준이 되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러면 성막, 자, 성막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막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자, 율법과 성막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너무나 중요한 표징인데, 그러면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놀랍고도 기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현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바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그건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체험한 놀라운 사건 중에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앞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그 고백이 담겨져 있잖아요.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보이신 압도적인 상징이었고 현상이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광야 한복판에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심을 보이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글을 읽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라위가 어딘 줄 아세요? 말라위,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지도를 찾아봤더니 저도 잘 몰라서 탄자니아, 잠비아, 모잠비크. 목사님, 이 나라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 세 나라 사이에 있는 크지 않은 나라더라고요. 뭐 말만 들어도, 이 얘기만 들어도 광야의 나라, 사막의 나라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님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지날 때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추상적인 이미지로만 느껴졌는데 말라위에 와보니까 온통 주변이 다 빈들 뿐이고 아득한 지평선이 너무나 쉽게 마주 보이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광야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광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길을 열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왜 그 삶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선교사에게 왜 막막함이 없었겠습니까? 메마른 광야 여정이 때론 버겁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아이를 데리러 학교로 가다가 길가에서 풀을 뜯어먹는 소떼를 보았다고 합니다. 말라위에서 흔히 지나치며 보이는 모습인데 그날은 주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곳이 푸른 초장이고 이곳이 쉴만한 물가다라고 하는 말씀이셨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나면서도 마음속에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이 또 생겼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왜 어떻게 푸른 초장입니까? 이곳이 어떻게 왜 쉴만한 물가입니까? 광야 아닙니까? 하나님, 광야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이 황량한 빈들이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는 이곳이 여전히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가 바로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라고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을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큰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하고 푸른 초장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메마른 그곳에서, 목마른 그곳에서, 배고픈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 걸음 주와 동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든지 푸른 초장이 되고 쉴만한 물가가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푸른 풀밭이 있어서가 아니고 눈에 맑은 시내가 보여서 그런 게 아닌 것이죠. 나랑 함께 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바로 나의 푸른 초장이시고 생명의 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 한가운데 있더라도 나의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푸른 초장인 줄로 믿습니다. 남진 장로님이 부른 무슨 노래죠? 크게 넘어갑시다. 그런 노래보다 찬송가가 낫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 같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부를 찬송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찬송이에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광야라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다 보면은 어느새 푸른 풀밭, 맑은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와 함께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기대가 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어떤 두려움이 또 닥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보다도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강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8장 2절과 4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아침에, 오늘 아침에 말씀을 마지막 정리를 하고 덮으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이민 오셔서 40년, 50년 이 이민의 외롭고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오신 교우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인도하심이 아니냐, 굳이 그런 설교가 필요하니? 제가 그럼 하지 말까요? 그랬더니 주지 말미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나 교우들을 많이 축복하고 많이 격려하고 많이 응원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보다 다 선배님이시고 오랫동안 광야 같은 임의 삶을 걸어오셨는데 그 가운데 뭔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거 다 이겨내시고 믿음을 잘 지키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잘 붙들고 오셨으니 오늘 이 설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짧게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걸어갈 길이 광야이죠. 광야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럼에도 지금까지 복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오늘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실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신실하신 약속,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괜찮으시며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다시 한번 더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순간 이후로 믿음으로 살아온 당신의 종들을 주님이 기억하사 품어주셔서 특별히 이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발걸음하며 광야같이 지났던 수많은 시간들,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그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그 인도하심에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케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마음 잃지 않고 여전히 광야 같은 이 길을 하나님 정말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길을 만드시고 사막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 물길을 내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신앙생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4월 첫 주일 예배는 오랜만에 김광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겠습니다. 연합감독 연태 목사님이시고 저희 교회 12대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모르시는 분들 다음 주 귀한 목사님 오셨구나 이렇게 맞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4월 생일자 축하 시간 갖겠습니다. 4월 성찬 예식은 고난주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매일 십자가 매일 말씀 묵상이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늘 아침마다 말씀회로 나아가시기 바라고 또 이제 다다음 주 되면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그런데 사순절 기간 혹시 내가 금식하지 못했으면은 고난 주간 한 번이라도 또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금식의 시간에 참여해 주시고 또 드려지는 금식의 헌금이 어려운 교회,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4번입니다. 부활 주일날 새생명 초청 예배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 또 오랜만에 초청하고 싶으신 분들 하셔서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고 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모임 갖겠고요. 초청장 여전히 러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학교 분주는 셋째 주일입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새로운 발걸음도 기대합니다. 남은 두 주일이 더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청년부가 오늘 자체 예배에 본당에서 갖게 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날 코코넛 실행위원회 있고요. 여성교회 바자회가 이번 주말에 진행이 되는데 금요일부터 여러분이 주문하신 바자회 물품들을 픽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토요 아침 예배 기억해 주시고 아프신 분들 여러 분들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하순, 주영옥, 조영병, 최중렬 권사님, 최정년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윤경섭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잭 루이스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곽 장로님 이번 주 한국 출타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친교를 위해서 심정일 장로님 가정에서 다음 주에는 남승현 손순희 권사님 가정에서 또 온유석에서 귀한 헌화 감사드리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 광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3월 14월 14일 주일에 은사개발위원회 모임을 갖겠습니다. 이번 창립주일날 새로 세워질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신령상 직분 청구를 위해서 모임을 갖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위원들은 빠짐없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빠뜨리는 광고 없으면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시고 예물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이 주시로다. 큰 바위 미단천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들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하는 애로 채우시며 주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들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 감사의 예물, 주일 예물, 선교 예물, 이 모든 예물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담아드리며 우리의 헌신을 담아드리며 우리의 사랑을 담아드립니다. 작든 크든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 놀랍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생명의 씨앗 되도록 이 예물을 축복하시고 바친 손길 위에 복된 삶의 열매들, 복된 삶의 필요들이 넉넉히 공급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늘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원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